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수리에 대한 말씀 떡을 떼겠습니다. 독수리 비유. 이사야 4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했습니다. 동방은 무엇일까? 바로 해가 돋는 나라입니다. 해 돋는 나라. 도대체 구약 이사야 시대 때 동방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해 돋는 나라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 독수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명자를 뜻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동방이 나옵니다. 해 돋는 나라를 뜻하고, 그러면 구약 때 이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를 비유를 하셨을까? 독수리.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 때도 독수리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였다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독수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시대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우리가 비유를 써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 야, 너 독수리 같다 라는 비유는 아무한테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조잘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새 같다. 참새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독수리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할까요? 독수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닭 100마리가 1000마리가 독수리 한 마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헤이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길 것 같죠? 이길 것 같아요? 예. 못 이길 겁니다. 직접 안 봐서 그렇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닭 100마리, 50마리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독수리가 성장하면 독수리의 그 날개 짓으로 호랑이하고 싸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독수리가 그 절벽에 있는 염소 낚아채는 거 보셨습니까? 낚아챕니다. 놀랍습니다. 낚아채가지고 벼락에다가 바위에다가 탁 떨어뜨려서 기절시키잖아요. 독수리 머리가 비상합니다. 얼마나 무섭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독수리는 공중의 왕입니다. 공중의 왕이고
태풍이 분다, 비바람이 쏟아진다,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어려움에, 힘듦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개가 치죠. 태풍이 불죠. 사람들은 피해요. 근데 독수리는 날라 오릅니다. 어디로? 구름 위로. 구름 위로 오르니까 햇빛을 보면서 날개를 젓습니다. 일반 새들은 구름 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구름 밑에서 떼요. 천둥번개를 보지 않습니까? 천둥번개가 구름 위에 있습니까? 구름 밑에 있습니까? 구름 밑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억수같이 와도 이 독수리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명자를 보고 독수리라 했습니다. 일반 사명자 보고는 독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모세 시대 때 독수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였고, 이 대선지자인 이사야는 재림의 역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정하셔서 역사를 감행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신기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실. 정말 믿겨지십니까? 기록된 사람은 60만 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간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출애굽의 역사가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은 토끼일 수 있지만, 도망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1, 2천 명도 아니고 1, 2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내어놓기까지 애굽의 왕이 그냥 손들었겠습니까? 60만 명이 일당 100만 원에도 돈이 얼만데, 한 명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세금 내는 돈이 얼만데, 그 노역비가 얼만데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60만 명이면. 우리 인천의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250만 명. 예. 250만 명이에요. 인천의 인구가. 그러니까 그 반이 출애굽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 사람은 곧 돈입니다. 이걸 내어놓겠습니까? 내어놓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쳐버렸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질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밭, 논, 토지, 모든 농작물, 동물 할 것 없이 하나님 다 쳐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왜 피재앙을 먼저 하셨을까?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왜? 피 보기 전에 손들어라. 한 번 말할 때 손들어라.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손들어라. 근데 애굽의 왕은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손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절대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리시는데 9가지 재앙까지, 흑암의 재앙까지 하나님은 쳐버렸습니다. 만물을 쳤습니다. 사람들 물론 피해 있고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바이러스에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 죽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출애굽을 막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애굽의 왕이 영웅이죠. 왕이지. 자기들을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아셔야 합니다. 나를 아무리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나를 도와준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다 잘 살았습니다. 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꿈풀이 때문에. 바로 꿈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요셉이 풀어줬습니다. 요셉은 말씀 받는 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뭄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모르는 왕들이 이제 대를 잇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건 뭔가 너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대입시켜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잘 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자시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늙어서 자식한테 눈치 본다는 것은 그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한테 도움 요청을 못합니다. 젊었을 때 부모 노릇 못한 사람들은 눈치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모 노릇을 한 사람들,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한테 눈치를 준다. 부모가 이제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해서 눈치를 본다. 그 놈의 자식 한 명 키우는데 돈 다 들어갔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야?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한 명 키운다고 부모가 돈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게 없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네. 이 며느리가 시엄마를 무시하네. 시아버지를 무시하네. 우리 성님들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님들은 그러한 남자를 사이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버립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님들은 정확하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를 기러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독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수리. 독수리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 직접 보셨습니까? 무서워요. 독수리가 확 쫓아버리면 이마에 만박 깨집니다. 만박이 콧대 다 내려앉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고 눈알이 빠져버립니다. 독수리 날개를 빤말대기 탁 때리고 어떤 줄 아세요? 턱이 탁 돌아갑니다. 탁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독수리 발톱으로 확
찍어버리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사죽을 못 쓰잖아요. 그 살모사, 그 코브라, 그 큰 비단뱀이 꼼짝을 못하는 독수리 발톱을 팍 한번 찝으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맥을 못 씁니다. 여러분, 힘 좋은 사람 손 한번 잡으니까 어때요? 악수 한번 할 때 손 잡으니까 손이 부서질 것 같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수리 발톱을 한번 사람을 어깨에 한번 팍 찍으면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살이 다 찢겨 떨어 나갑니다. 그 정도의 이 존재, 이 독수리 나오죠? 무서워요, 저 독수리가. 자,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였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바로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아까 찾으셨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에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했는데 바로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지구촌에서 제일 독수리 같은 분은 누구였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예수님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독수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독수리를 한번 볼까요? 독수리는 정상적으로 살면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70년까지 삽니다. 독수리는 솔개과죠. 그리고 호랑이도 고양이과입니다. 호랑이를 고양이과라면, 표범도 고양이과고, 그리고 시라소니도 고양이과고, 고양이가 20배로 성장하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흑포범이 되는 겁니다. 다 고양이과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독수리가 그러합니다. 이 독수리는 솔개과입니다. 솔개과에 여러 동물들이 많은데 매도 솔개과죠. 그리고 솔개도 있습니다. 진짜 솔개가 있고 매도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독수리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40년 정도가 되면 황골탈퇴, 황골탈퇴라는 고사성 아시죠? 황골탈퇴라는 것은 뼈를 새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큰 일을 하려면, 큰 뜻을 이루려면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정신머리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라. 죽었다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라 라는 뜻인데, 독수리가 40년 정도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150일 동안 혼자서 황골탈퇴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부리를 바위에 돌에다가 쫓아서 부리를 부순다고 합니다. 왜? 그 부리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리를 부수고, 부리가 다시 살아나면, 돋아나면 그걸로 발톱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온 털을 다시 뽑는다고 합니다. 털갈이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15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빨을 없으면 독수리가 참새가 웃지 않겠습니까? 부리도 그렇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황골탈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남은 30년을 비상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세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큰 뜻을,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독수리의 황골탈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사람들, 토끼와 거북이, 에이, 토끼와 거북이, 에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 의미, 뜻을 깨달을 수 없지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역전. 아시겠어요? 인생의 대역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북이라는 뜻이잖아요. 멈추지 말고 하라. 느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늦다고 생각하지 마라. 멈추지 않으면 이미 늦지 않았다. 토끼는 어때? 파르르 뛰가다가 어때요? 탁 서가지고 결정적일 때 교만하죠. 자버리죠. 결국 지잖아. 져버렸단 말이죠. 거북이. 우리한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토끼 거북이의 동화책을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그처럼 이 독수리의 황골탈티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독수리가 40세 때 거진 40년째의 황골탈퇴를 해야 하는데 그처럼 우리 사람들이 40세 때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40수라 해가지고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새로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40세 때 일을 거슬립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총애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모세는 인정받는 왕자였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모세가 탁월했는데 결국 모세가 자기 40세 때 자기 신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족인 줄 알았단 말이죠. 왕위를 계승을 이어받아서 아니면 왕이 안 되더라도 왕자로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애굽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그냥 글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서성을 두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무예부터. 칼싸움도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모세가. 칼싸움도 애굽에서 아마 제일 잘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무예도 뛰어났고 문무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 탔을까? 낙타는 얼마나 잘 탔을까? 네. 그리고 군사, 전쟁, 전략, 전술 완전히 이 군사에 대해서는 군사력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는 꿰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또 모르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나 모세는 부분적인 지식을 겸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겸비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랍비를 스승을 두고 이 모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자기는 애굽의 왕족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 족속의 피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자기가 노예로 삼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희생양들인데 근데 자기가 그 핏줄이래. 그리고 그 백성을 구해야 된대. 출애굽을 시켜야 된대. 모세가 야, 내 삶이 이거구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부인했겠습니까? 부인하지. 못 받아들이죠. 모세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걸 받아들일까?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고 죽을 줄 모르는데 과연 출애굽이 될까? 과연 출애굽이 될까? 모세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든 하늘 앞에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임재해서 하늘을 응답하셨을 겁니다.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시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와 폭발을 어디에 터뜨린 줄 아세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서론, 노론이 있었으면 대론도 있고 동론도 있고 북론도 있고 다 있었을 거잖아요. 서로 왕자를 왕위에 앉히려고 얼마나 많은 치맛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제일 뛰어났거든. 근데 모세가 정치적으로 엮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나이 40세였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때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가치를 몰랐습니다. 사명자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인물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대신한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세례요한을 대신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를 대신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형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호를 대신할 사람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사명자를 대신할 사람 없다. 그 한 명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하늘께서. 근데 모세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모세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몇 년 걸렸다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4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돼. 고로 80세 때 다시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인생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살아봤고 별거 없구나. 에이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옵니다. 그런데도 안 오려고 얼마나 뻗댔습니까? 못 간다 못 가, 말 못한다 말 못한다. 혀가 잘라 말을 못하게. 아마 더 빨리 할 거야. 근데 아론이 있다 그러잖아. 아론을 준비시켰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쉽게 그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섭리 오는 사람들 쎄파시게 고생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막바지까지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재앙을 받아보면 이제는 숨이 깔딱깔딱깔딱깔딱 차죠. 그때 안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그때 안 받아들이면. 저도 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믿자.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편안했는지, 평강이 왔는지, 얼마나 나를 내가 자유케 되었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목회를 안 해도 그냥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였구나. 고로 이 40세라는 이 모세 40세 40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38, 39, 40 다른 말로 황골탈때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때를 뜻합니다. 이것을 확대시키면 구약 4,000년이 됩니다. 구약 4,000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황골탈때 해야 될 때였습니다. 거듭나야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될 때였습니다. 출구약. 구약에서 이제 탈출해야 될 때였습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못했습니다.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우리 나왔잖아. 기독교는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애굽에서 살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꼭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죠. 여기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연못을 탁 동하면, 물을 탁 동하면 물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죠.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나을 길이 없습니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찬스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간절함이 하늘 앞에 닿았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은 나으셨습니까? 저는 나았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8년. 이것은 이 한 사람한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다 안전병이었잖아요. 모두 다 영적으로 안전병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구름 타고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섭리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열왕기 하 18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54세에 죽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죽는다 하라.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왕권을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라. 죽는다 했습니다. 왕하 20장 5절 6절 볼게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데려간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석고대절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간구하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의 선한 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한 것, 선하게 행한 것을 꼭 보시고 저를 좀 살려주소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소서. 통곡을 합니다. 벽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하 20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늘 앞에 닿았습니다.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 더 할 것이다 했습니다.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더 살았다가 54세에 죽었습니다. 헤이라. 그러면 54세에서 15년을 빼봐. 몇 살입니까? 54에서 15년. 그렇죠. 39. 38, 39, 40. 이게 걸리는 겁니다. 아까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뜻, 사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기야는 39세, 38, 39, 40에 딱 걸렸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걸리는 겁니다. 40세를 기준해서 38, 39, 40입니다. 히스기야한테는 너무 중요한 때였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9세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핏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나에게 조금이란 인생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섭리를 만나서 생명 연장되셨습니까? 다 연장됐습니다. 다리 잘려서 아마 불구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가정이 불화가 된다든지 걷잡을 수 없는 가정이 불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다 피해가게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리가 아마 불구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불구자로 아마 그 젊은 나이 20대 때 불구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섭리라는 한계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이라 하면 또 가나안 땅 식량에 갔다가 가나안 들어가자 하면 또 가나안으로 오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옮기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땅이 단 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이해를 합니다.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아, 가야 되는구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요시야 왕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죽을 운명이 아닌데 죽었습니다. 왕하 22장 이하를 보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8세였어요. 8세. 8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1년을 치리하고 죽습니다. 8세 올랐으니까 31년 왕 행세를 했다면 몇 살에 죽습니까? 8세 때 왕이 되었어. 그리고 31년 동안 왕자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럼 몇 살에 죽었어요? 8 더하기 31. 39죠? 예. 교회만 오면 헷갈립니다. 39세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볼까요? 아파서 죽었는지. 요시야는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았고 선지자를 옆에 항상 두고 율법을 중심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16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믿었으면 20세 때 우상 타파를 당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해도 교회 다 따라오기 힘듭니다. 근데 백성들을 다 인도했습니다. 백성들, 물론 피는 좀 흘렸겠지만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을까?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의 그 큰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도 하고 그 다음 24세 때는 열왕들이 하지 못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주 성대하게 제사상에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다였습니다. 정말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고로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꼭 믿어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항상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국방이었습니다. 왜? 분단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 위에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미칩니다. 오랑캐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국방을 지켜주소서. 이 국방을 지켜주소서. 지켜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너구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의 너구왕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올라가서 저 갈그미스를 쳐라 그랬다 했습니다. 갈그미스는 그때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속국. 이 시대에는 아수르가 제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로니가 제국주의를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로니가 이 대장이 되기 전에 그전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의 성이었잖아요. 니느웨의 성에.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이 아수르가 억수로 머리가 나빴나 봐. 요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수르의 속국 갈그미스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은 요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결국 누굴 통해서? 너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셨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과연 애굽의 너구왕이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반으로 쪼개지 않겠습니까? 전하! 남한산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쪽이 있고, 전하! 백성을 살려야 합니다. 가서 비소서 무릎을 꿇소서 어쨌든 맞이하소서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대적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지금 애굽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믿으세요. 라는 쪽과 절대 믿지 마세요. 애굽은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든 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왕한테 한두 번 쏘았습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결국 요시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그때 이 요시아 시대 때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 요시아 옆에 예레미야가 없었습니다. 진짜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요. 요시아가 사명을 받았을 때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겁니다. 요시아가 죽습니다. 대적을 합니다. 원래는 요시아가 대적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변장해서 나가잖아요. 활에 맞아 죽습니다. 전장터에서
왕의 활에 맞아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안 죽습니다. 근데 활에 맞아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은 계시하셨을 건데 요시아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활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바로 39세였습니다. 헤이라 39세. 요시아가 39세에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라면 꿈이죠. 그것도 영몽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로 요셉을 대적하면 모두 다 빛을 다 잃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뽑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되니까 이미 뽑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세에 팔려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인신매매. 돈에 팔려갑니다. 형들이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아라비아 상인,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결국 그 많은 노예들 속에서 요셉은 마음고생을 하고 결국 누구 집에 몸종으로 팔려갑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그곳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요셉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우리 정조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 아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거든요. 좋을 때는 이루 말할 거 없고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 형들이 날 팔았지. 내가 반드시 잘 되어서 나중에 형들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 거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 축복받을 거야.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 진짜 사랑받아야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고비가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요셉이가 결국 강간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가 억울해서 이 감옥에 갔다고 그러는데 물론 억울한 것도 있지만 감옥에 가지 않으면 요셉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살려줬다? 보디발 장군이 살려줬다. 이 말씀 처음 듣죠? 몰랐잖아요. 그냥 요셉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 새끼 때려 죽인다면서 감옥에 보낸 줄 아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강간 누명을 쓰면 종놈이 감옥 갑니까? 능지처참 당합니까? 능지처참이죠. 참수지 뭐.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냥 참수입니다. 그냥 죽습니다. 뭐가 재판을 내? 어디 감옥에 가? 그것도 어느 감옥에 갔어요? 애굽에서 최신식,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나오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가는 감옥입니다. 밥도 잘 나옵니다. 그런 곳에 갔습니다. 누가 넣었다? 보디발 장군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가 강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요셉의 눈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민이 엄마 애들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맞죠? 딱 보면 알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눈빛만 보면 아 저거 내인데 할 말 있나? 잘못했구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눈을 딱 보면 장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군 저 억울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이 야시 같은 마누라가 꼬셨구나.
요년이 꼬셨구나. 미투. 요셉이가 미투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풀어줬다가는 이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노예를 시켜서 죽여버리지. 죽여버리라 하겠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살려줬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죠. 간에서 결국 요셉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왕의 술 담그는 장관과 떡 담그는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조사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뭐 비자금 때문에 들어왔는지 하여튼 불법을 행해서 들어왔어.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은 3일 뒤에 떡 장관은 3일 뒤에 떡 떼는 꿈을 꾸고 술 장관은 3일 뒤에 술에서 풀려나는 꿈을 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나? 요셉의 꿈을 딱 들어보니까 꿈풀을 해줍니다. 떡 장관은 3일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술 장관은 3일 뒤에 풀려납니다. 근데 진짜 3일 뒤에 떡 장관은 떡 떼고 술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날 때 뭐라 했습니까? 네, 너의 억울함을 왕께 구해서 풀어주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근데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치매 걸렸나봐. 나가면서 싹 잊어버렸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꿈을 내립니까? 왕에게 꿈을 내립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해석을 하면 앞으로 7년 풍년이요. 그 이후에 7년 흉년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풀 거야? 7마리의 암송아지가 그리고 7 나무 가지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다 삼키더래. 포동포동에 살찐 뭐예요? 소가 흉측한 소를 삼키더래.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풀지 못하지. 결국에는 포동포동한 소는 7마리는 풍년이요. 흉측하고 앙상한 소는 흉년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풀지 않습니까? 앞으로 왕이시여 7년 동안은 요셉이가 왕 앞에 갑니다. 누가? 술 장관이 이제 요셉이 생각이 난 거지.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라는 소년이 청년이 있는데 꿈을 잘 풀었습니다. 제가 풀려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자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혹시 당장 대령하라 했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애굽의 박사, 박수, 술객들, 점술가들, 똑똑한 천문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그 꿈을 풀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셉이가 탁 나타나서 요셉이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한테 이 운명이 달려있다는, 내가 이 꿈을 풀게 되면 살 수 있고 이 꿈을 못 풀면 다시 또 감옥으로 가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왕을 능멸했다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근데 요셉은 받았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제 왕을 움직이시는구나. 결국 요셉이가 그 꿈풀이를 해버립니다. 그 애굽의 해달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요셉 앞에서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이가 그 꿈은 앞으로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입니다. 7년 풍년 때 대비를 해서 곡식을 다 사들이소서 5분의 1, 그리고 7년 동안 백성들에게 토지를 다 나눠주소서. 왕이시여, 국유지를 다 주소서. 백성들이 좋아할 겁니다. 대신 세금을 걷어들이소서. 그들이 먹게 해주고 5분의 1만 걷어들이면 됩니다. 5분의 4는 다 주세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이 검은 보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는 검은 보화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석빙고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막 곡식 저장 창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미쳤다, 저 왜 저러지? 계속 풍년인데. 요셉은 흉년을 기다렸을까요? 풍년을 기다렸을까요? 흉년 오길만 기다립니다. 7년 끝나고 이제 8년째 흉년이 돼야지. 그때 풍년 되면 요셉은 죽어요.
예? 신뢰를 알고 죽는단 말이지. 그 곡식 다 썩어 다 나자빠지지. 다 썩잖아. 그 어떡할 겁니까? 다른 사람들 다 풍년을 좋아하는데 요셉은 해가 거듭날수록 조마조마한 거예요. 결국 8년째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하네. 헤이라. 세상에. 이 할렐루야지.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그 다음 2년, 3년 다 죽는 겁니다. 결국 흉년 2년째 형들이 찾아옵니다. 어디? 애굽에. 돈을 들고 검은 보화를 들고 뭐하러? 쌀 사러, 보리쌀 사러, 밀 사러, 곡식 사러 오는 겁니다. 왜? 애굽에 곡식이 많다라 소문이 났거든. 돈이 뭐가 필요 있어? 사러 가야지. 근데 요셉이가 다 총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각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거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그 당시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지금 영어가 이게 공통어지만 그 당시 다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 통역관을 옆에 두고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줘라 마라 줘라 마라. 근데 멀리서 딱 보니까 누구? 요셉 형들이거든. 요셉 형들이 저 어디에 줄 서 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얘들이 총리 얼굴을 어떻게 봐? 형들은 이미 그대로 그냥 늙었을 거잖아. 근데 요셉은 때깔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어떻게 알아봐?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아주 멋있는 옷을 입었을 건데 못 알아보지. 요셉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요셉이가 통역관을 통해서 서로 대화 나누잖아요. 히브리 하는 통역관을 세워서 왜 왔냐? 너희들 첩자 아니냐? 첩자 아닙니다. 근데 뭐한데 10명이나 왔냐? 너 첩자 아니? 정탐꾼 아니니? 이걸 아니라는. 너 아버지가 살아있니? 엄마가 살아있니? 꼬치꼬치 묻는 거지. 그리고 너가 형제가 다냐? 아니, 한 명 더 있으면 그 한 명 어디 있니? 그 한 명은 아버지가 사자 밖을 못 나게 합니다. 밖에 멀리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정말 살아있어? 정말이야? 그러면 그 애 데려와. 그러면 내가 곡식을 주겠다. 대신 한 명 볼모로 잡아줄게. 묘한 일을 꾸미는 거죠. 왜? 요셉하고 베냐민은 한 배에서 태어났거든. 요셉이가 베냐민을 이제 거둬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핏줄이 낫지. 배다른 형제보다. 안 그래요? 같은 핏줄인데. 그래서 진짜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결국 형들이 돌아가서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했거든. 요셉이 죽고 나서 밥맛이 없어. 늘 자기의 삶은 엄부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요셉이가 없다. 요셉이가 없어. 요셉이가. 근데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보고 살아가는데 베냐민을 이제 또 데려가야 된대. 이놈의 새끼야. 왜 너가 그 총리한테 그 이야기를 했냐? 아버지 꼬치꼬치 묻는데 어떡합니까? 꼬치꼬치 묻는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동생 안 데려오면 지금 가면 그 죽어요. 유다 형 죽어요. 빨리 가야 돼요. 볼모로 잡혀 있어서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요셉이가 기뻐하지. 근데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어떻게 데리고 가? 형들은 처음에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이가 형들을 거둬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그냥 살려주고 베냐민만 데려오자 했는데 요셉이가 모사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지우고 잘 쉬게 만들고 이제 음식도 두툼하게 주고 대신 가져온 돈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돈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너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다. 신나서 오지. 이상하다. 어떻게 총리님이 자기 집에서 자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까? 근데 떨레떨레 집에 오는데 자기 집으로 간다고 성문 밖을 쓰는데 계속 그라 포졸들이 와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둘러싸면 이 도둑놈들 새끼들 어떻게 우리 주인님의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냐는 거지. 요셉이 항상 은잔을 가지고 뭐 놀이를 했나 봐. 점을 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날의 운세를 받겠죠. 은잔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갔으면 우리 다 죽여도 되는데 우리 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절대 안 가져가. 우리는 서로 눈병 안 가져갔어. 나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눈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안 가져갔다. 근데 그 종이 요셉의 말을 듣고 베냐민 보대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놨거든. 베냐민 자기도 모르는 거지. 있으면 봐라.
배째라한 거죠. 목 털털털털털 털었는데 세상에 베냐민 포대자리에서 언잔이 나온 거야. 언잔이. 그러니까 대성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는 거야. 죄송하다. 한번 용서해달라고.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이 도둑놈만, 이놈만 우리 주인님의 종으로 데려간다. 형들이 난리 났잖아. 으아!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줘서 옆에서 이씨 봐라. 요셉을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천벌 받잖아. 막 옆에서 막 통곡이 나오고 큰일 났다는 거지. 왜? 자기 아버지 가면 죽는다니까. 너가 베냐민 안 들으면 난 죽는다. 나는 엄부에 바로 내려갈 거다. 나 자살할 거라 그랬어. 아버지가. 안 가면 죽는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서지 않습니까? 총리님 살려주세요. 그 느낌에서 진짜 형들의 죄를 지금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죄를 봅니다.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베냐민만 보고 사는데 내가 볼모로 남을게요. 내가 볼모로 남을 테니까 이 애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낳고 다말이가 베레스와 셀을 낳고 예수님의 혈통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섭리 혈통이 유다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유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겁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살려달라. 결국 요셉이가 밖에 나서 울잖아. 형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거든. 옛날의 형들이 아니에요. 그 요셉을 자기를 팔 때 그때 그 형들의 눈이 완전히 진짜 뱀눈이었거든. 우르뿌르게 죽일 것 같은. 혹시 그 눈빛을 여러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형들의 눈빛이 다 달라졌어. 살려달라. 서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요셉 때문에 봐라. 요셉 우리 그때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돼. 우리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이럴 줄 알았어. 요셉이가 밖에 나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잖아. 그 들어와서 이 요셉이가 형 그러잖아. 형님 깜짝 놀래. 에? 나 요셉이에요. 얼마나 충격일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 겁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진짜냐? 형들이 좋아하는 형도 있지만 이제 엿됐다. 이제 조졌다. 와, 이제 죽었다. 요셉이라니. 우리 이제 진짜 죽었다. 형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총리되게 하고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 나이 39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의 나이 39세에 형들을 받아들입니다. 칠 수도 있잖아. 형들을 칠 수도 있는데 치지 않았습니다. 39세에 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 데려와라.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이주해 온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합치면 75명입니다. 성경에는 75명이 이주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75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75명을 데리고. 한국 섭리사 75년 역사, 이걸 가지고 하늘은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때 선포되는 이 사도교리 말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창명교에서 선포되는 1차, 2차 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들도 38, 39, 40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더 예수를 추라 시인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나는 예수님이 보낸 자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 라고 선포했었어야 합니다. 그때 선포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환골탈퇴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나머지 30년은 죽서는 겁니다. 자기 인생 살았을 때 30년은 죽서게 되는 겁니다. 70까지
욕보게 되는 겁니다. 황골탈퇴를 못하기 때문에 원래 그 부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발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부리와 발톱, 날개를 새롭게 달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항상 사람 머릿수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계속 14만 4천 하잖아요.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되면 또 아마 인원수가 또 늘어날 겁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무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3839 45, 저 아직 멀었네요 하는 사람들, 섭리를 만났을 때, 섭리를 딱 만나면 그때 황골탈퇴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그때 황골탈퇴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황골탈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헤일이는 섭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세를 받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그때부터 3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을 중심에서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면 헤일이한테 주어진 정해진 운명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황골탈퇴돼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에서, 항상 말씀을 중심에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황골탈퇴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누가 황골탈퇴 시켜줘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트랙이 다 뽑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느냐 못하느냐, 한쪽 발만 발톱 뽑지 말고 한쪽 날개만 뽑지 말고 다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흉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흉년에 들어갔습니다. 쭉 아마 빠질 겁니다. 영적으로 아마 배고파 죽을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기도 하고. 왜? 우리는 양식이 많으니까. 양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계까지 다 증거했잖아요. 천국 지옥까지 다 선포했고, 임마누엘이 누군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재림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역사가, 진짜 재림 역사가 무엇인지, 사람이 다 장난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이다 보니까 다 장난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확실한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독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3839 40, 독수리한테 하는 말씀, 바로 우리한테 이 시대에 재림 역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황골탈퇴하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황골탈퇴해서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태풍이, 번개가 몰아쳐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말고 올라가라. 비상하라. 구름 위로 올라가라.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독수리인데 왜 못 올라가?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수리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우리를 독수리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독수리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개를 짚고 비상하는 독수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와 계시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꼭 황골탈퇴해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